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예배 전으로 인도하시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또 허물과 실수와 죄악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상한 심령으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열방의 땅에 나아가 열방의 영혼들 섬기는 모든 성교사님들, 특별히 상한나, 성병호, 전능의 선생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영혼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환경과 이제 말씀의 능력과 라마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큰 어려움 없도록 이제 필요한 지형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보험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또 순복음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치 못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햇불로, 성령의 햇불로, 연합의 햇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 사명 오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되져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또 악한 사상과 인연들과 거룩한 영적인 전쟁, 바울처럼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감당하여 승리케 도와주시고, 복음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이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또 백성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 또 공산주의와 이러한 인본주의 세상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모든 도모들은, 잘못된 정책들은 이제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주권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사오니 이제 그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행정부의 그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이제 맡기신 그 리더의 사명을 겸손하게 수행에 담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진정한 아버지 리더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이제 비전교회 성도들이 2026도 주신 레마의 말씀과 적방향 목표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도 벌써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그 하나님 앞에 영적 방향을 짓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의 비전을 감사하며 남은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혁신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붙잡고 레마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청년 성도들, 중보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와 성김, 이제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켜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모하며 예배 맞서게 나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예수에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얻으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치유 하나님 만나는 전화의 이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의 중보기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료의 공사를 받아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군자사 지켜보고 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 저녁의 복이 부어지는 믿음의 귀한 일터 부와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일날 사랑하시는 성도 인도하였사오니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덧입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병자가 다 치유받는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성비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여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니 모든 야감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악한 원수나 악한 흔들지 못하게 지켜보고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약간 긴데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우리 이같이 변명하며 그리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도록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본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주보에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로마 선교사 바울의 순종과 감사의 믿음, 주권 신앙. 네, 로마 선교사 바울의 순종과 감사의 믿음, 네, 주권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로마로 이제 출발할 그 시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목에다가 로마 선교사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 무더위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순종과 감사가 넘칩니다. 순종과 감사가 넘칩니다. 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이제 20절 오늘 20절 끝나네요. 끝나고 이제 남은 게 이제 27장, 28장 남았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은 그 아주 자주 인용한 말씀이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주 끝까지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또 말씀이든 무슨 또 부흥 집회든 아니 자기가 맡은 또 직분이든 참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제가 먼저 잘해야죠.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감사하고 또 이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난주 이어서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죠. 뭐 변호라기보다는 이제 간증, 복음 증거하고 간증한다는 표현이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그리파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누가 있다 그랬나요? 버니게, 아그리파 그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버니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그랬나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을 테고 공회원도 있고 그리고 또 가이샤라의 그 아주 그 실력자들, 그 지역 유지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최고의 그 실력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제 이렇게 쫙 있고 이제 쫙 있고 또 그 아그리파 왕은 아주 그 이제 왕자도 이렇게 높잖아요. 아주 의리하게 막 차려입고 이용을 거셨다 했잖아요. 딱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말을 듣는데 바울은 저기 이제 저 앞에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그런 장면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하는 참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나요? 네. 아멘. 은혜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간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가?
하나님이 또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제 배우면서 또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앞에서 좀 주목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로마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이제 제 설교 완성이라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되새기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19절로 자 19절부터 거기 이제 19절에서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23절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23절에서 역시나 그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빛을 전하시리라. 빛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참빛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참빛이. 그다음에 또 영적인 인물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 또 뭐가 생각날까요? 구원의 빛. 그러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19절로 2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잘 나왔어요. 믿음이. 바울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또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가느냐,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당연히 이제 무엇을 전했느냐?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2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학문이 당대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바울은 어떤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생각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만 증거한 거죠.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이제 구약의 예언, 핵심은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전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격가지 산입이 붙은 거죠. 이제 보면은 계속 그래요. 그 메시지가 보면은 항상 우리 수복음의 조영희 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하죠.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이제 거의 빠진 적이 없죠. 이제 참 바울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전했느냐? 거기 보니까 이제 20절에 보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또 이방인에게까지 대상이죠. 복음 전한 대상들. 그러니까 먼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자, 제일 먼저 나온 지명이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변화됐죠. 다메섹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해보다 더 천안한 빛으로 이제 바울을 취급하셨죠. 참 바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핍박자였으면 아마 예수님도 이제 다 지켜보시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바울 이놈은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제 이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냥 얼마나 바울이 대단했으면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바울을 취업해버렸어요. 자, 그것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하고 그냥 입만 열면 그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이거 다메섹. 그러니까 먼저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이방인에게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전하고 또 많은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주의를 막론하고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믿음으로 생겼냐? 자, 그 복음 증거자 바울의 믿음이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먼저는 이제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감사의 믿음, 또 주권신앙. 주권신앙. 네.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또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agrippa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그냥 순종한 거죠. 순종. 예. 예. 그냥 순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은혜도 너무너무 컸거니와 또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제 순수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계산하고, 바울은 이제 사실상 바울은 계산하려면은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한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거든요. 거기에 아주 수제고, 그 다음에 또 청년 지도자, 율법의 정통 청년 지도자고, 또 학문도 막 헬레이즘과 헤브라이즘을 막 아주 뛰어난, 그리고 어학도 헬라어도 잘했죠. 헬라어도 잘하고 또 히브리어 잘하고, 그리고 또 아마 그리스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어도 이제 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실력과 스펙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게 앞뒤를 계산하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냥 깨끗하게,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만큼 축복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제 의무감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막 의지받다 내가 순종해야지 막 그게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죠. 조심해야 될 게 뭐를 이렇게 또 막 결단하고 순종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따라서. 근데 이제 분위기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죠? 두 번째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믿음. 예. 부활의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갖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항상 그 은혜 생각하면 그냥 이제 아마 그 가슴이 이제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그러니까 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리고 또 뭘 감사했느냐? 구원의 은혜가 제일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뭘 감사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했죠. 예.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 예.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만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 긍휼을 베푸신 거죠, 바울한테.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바울 자신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예. 그러니까 그 핍박자 바울을 이제 주님이 계속 쭉 지켜보신 거죠, 이제. 예. 지켜보시다가 이제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이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 얻는 자들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자 그런 또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깊이 깨닫고 서신서에 보면 그냥 그런 구절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서 5장 18절.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바울의 믿음은 이제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권을 믿는 믿음.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은 에베소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것도 나오네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앞에서는 죄 중에 계수니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구원의 은혜와 이방인의 서도로 은혜를 주신 것은 생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상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1장 앞부분 나오죠, 앞부분에서도. 1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렇게 또 어떻게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그냥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 세상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그만한 역사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이죠. 당대 최고의 그 정치 권력자,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 그 최고 막 지역주의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또 정중하게 아주 마치 그냥 그 그 교수처럼 막, 응? 교수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그 필요한 거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도록 아주 이게 이제 권면을 간절히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감히 누가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 또 주권신앙,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18절, 26장, 20절에, 바울이 전한 게, 물론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메스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 다음에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요걸 또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또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제.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세상 권력지,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또 많이 부패했죠. 아주 그 왕족이나 또 헤롯 가문은 아주 문란하고 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도 많이 부패했죠, 성전도. 그거는 엄청 부패했죠. 그래서 한 번 막 예수님이 성전을 막 정화시키잖아요. 막 노건 막 채찍으로 막 그냥 상을 둘러엎고 막, 응? 이렇게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경이 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죄에서 떠나서 떠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전에 나의 그 죄악된 어떤 습관이, 죄악된 그 죄악이 있잖아요. 생활이 있잖아요. 죄악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반복한다? 그거를 이제 반복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몇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그랬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열매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삶의 변화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막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상처받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받는 것도 있고 또 억울하게 상처받은 게 있지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막 정죄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또
짧게 보면 좀 어떤 막 남 탓을 하고 또 막 불평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렇게 막 좀 불평 많이 생기고 그 영적인 죄죠. 예수님 믿고 또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옛날에 이제 안일 족속이었지만 하나님 다 변화시켰죠. 할렐루야. 예,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회개했으면 그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성실하게 변화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변화되고 예, 또 정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늘 이제 회개 열매 나오니까 준비하시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인 것도 그게 이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죠? 섬김, 가르침, 위로.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그것도 섬김, 다시 한번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그것도 귀한 열매죠.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다 통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삶의 변화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볼 풍성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따라주세요. 그 열매를 잘 맺으면 한번 따라주세요. 열매를 잘 맺으면 영권, 물권을 부어주십니다. 영권, 일권, 물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미 체험하셨을 테고 앞으로도 많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그 세 가지 비대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또 좀 주목할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또 우리가 참 잘 배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물론 우리도 고난이 있죠. 다 큰 고난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1장, 자, 7장 22절로, 여기 보면 없네요. 자,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고린도후서 11장, 자, 전서가 아니고, 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수록 하고 후계가 치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투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 뭐 거두절미하고 막 한두 가지를 보더라도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예. 원래는 이제 아주 악독한 주인들은 40대를 때리거든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빼줘요. 이제 한 대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한 대를 빼줍니다. 그리고 또 타장도 맞고 3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또 막 매도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거라. 우리 사도 앞에서 잘 봤죠? 앞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공회 재판할 때 그때 많이 때렸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백부장이 와갖고 하도 달려드니까 그냥, 번쩍 들어갔고, 번쩍 들어서 옮겨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리고 여기 하나가, 여기 25절에 한 번 돌로 맞고, 이 어딜까요? 돌로 만들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거기가 누가 살고,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가 살고 있어요. 디모데 청소년이.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많이 맞고 죽었죠. 밖에 내다버렸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이름도 나오죠, 외할머니는. 아마 외할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는 한 사람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면 외할머니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둘러서서 이제 기도했을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드리신 거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곳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갖고 죽어갖고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자,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제 거의 다 겪은 것이 아닌가, 바울이.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 또 고론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뭐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구절절이 그냥 구구절절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몸은 당연히 몸은 많이 고난당할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당연히 아팠죠. 지치기도 하고. 몸은 아팠고 지칠 때가 많았을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수가 부어질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세 가지 믿음 뭐라 그랬죠? 세 가지 믿음,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주권신앙으로 이 주권신앙을 이제 굳게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2년 동안 베레스 총독 때문에 억울하게 2년 동안 바보에 갇혔잖아요.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도 뭐 대우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 안에서도 절망치 않고 로마 성도를 기도했죠. 예.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감사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 인간으로서 정말 감내하기 힘든 모든 고난을 다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믿음도 좋고 다 있겠지만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방언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 그렇게 방언 기도에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의 기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리고 유대인들이 22절에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뭐였느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이죠. 근데 이제 기도. 예, 말씀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기도 중에서도 방언기도. 그러니까 늘 날마다 이거 방언기도의 깊은 세계로 바울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성령을 부으시고 이제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 부으시고 예, 정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막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또 더 성령을 충만했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도 사모하게 되고 또 막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바울이 보면 이제 그 반응이 있죠. 반응. 베스도의 반응과 아그리파 왕의 반응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베스도의 이 반응이 더 중요하잖아요.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자, 베스도의 반응을 보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예. 그러니까 베스도의 반응은 그냥 바울을 조롱한 거죠, 조롱. 예. 그러니까 좀 좋게 보자면 바울을 좀 이해를 잘 못한 거고, 나쁘게 보자면 바울을 조롱한 거죠, 이제. 예.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양쪽에 다 섞여 있겠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도 아이고 이게 이제 보니까 벌써 딱 베스도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 아니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을 인정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해갖고 이제 바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어떤 유행이냐?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제, 시적인 문제,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유행입니다. 베스도는. 그리고 또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없는 거죠. 겸손히 배우는 자세.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를 들리거든요. 그때 구브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구브로 총독은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아주 청중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초청을 하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였어요. 서기오 바울은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 구브로 총독,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선교의 첫 열매였죠. 이제 구브로 서기오 바울 총독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이제 놀랍게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베스도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상실하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28절에 나오죠. 28절에.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표현이 야, 네가 나를 막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어떤 유행이냐? 어느 정도 앞뒤 사정을 알았어요. 아그리빠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또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벌써 사도 바울이 또 지혜롭게 26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다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또 바울이 그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이거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냐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다 이제 전도를 했죠. 그 예수님처럼 그 이제 소문을 다 퍼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핍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통치하거든요. 유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전후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바울이 뭘 전하는가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그리빠 왕은 이제 문제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복음을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걸 거부한 거죠. 네가 감히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해 갖고 나를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제 아그리빠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 왕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문제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이제 폄하한 거죠. 폄하.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 다음에 외면한 겁니다. 외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제.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외면한 거죠. 외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은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이제 통치자로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잖아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습니다. 임명권이 대단한 권한이죠.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전후성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안정과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을 폄하하고 이제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상실한 거죠. 모르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베스도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뭐 구원받을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당시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같은 그러한 불신자가 볼 때는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그 미친 자로, 예,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로마 성교를 위해서 그냥 정말 헌신했죠. 헌신하고 이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베스도 같은 그 세상 부친들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이제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친족들이 막 그 예수가 막 식사할 시간도 없이 막 그냥 전도하고 막 사명을 감당하니까 아이고 제가 미쳤구나. 그래서 막 친족이 막 붙들러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그게 미친 게 아니죠. 예,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한 번만 더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또 고난을 감내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 예, 이제 자기의 십자가 또 사명의 십자가 감당, 그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또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세상의 그 가장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아주 그냥, 예, 여유 있게 막 의연하게 그냥, 예, 마치 교수님처럼 그 이제, 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한테는 아주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제발 좀 예수님을, 당신 어느 정도 아니까 제발 좀 예수님을 응접하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그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은 그의 소망과 비전대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실제로 쇠사슬에 묶였어요. 예.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 27장에 보면은 마침내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판결을 내리죠. 아이고, 이 바울은 죄가 없구나. 바울은 그 뭐 사형당하거나 쇠사슬로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아그리파 왕이 최고 권력자가 판결을 했죠. 그러면은 바울은 석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석방돼 갖고 그냥 그 고향이 어딘가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 또 다메섹에서 변환됐죠. 그러니까 다소하고 다메섹이랑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존경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니까, 자, 이제, 그때가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탄 때가 이제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약 53세 정도입니다. 53세. 약 53세 나이에 이제 로마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하나님 파송하신 거죠? 파송 예배는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로마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때가 나이가 약 몇 살이라고요? 53세로 추정합니다. 53세로. 그때가,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된 때가 AD 59년에서 60년 사이라고 합니다. AD 59년, 60년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청년, 정말 쟁쟁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돼서 약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라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로마로 떠나기 전에 가이사라로 왔죠. 그래서 2년 동안 또 그 3년간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그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D 59년, 60년에 약 50세 나이에 그 수사스레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 선교사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기, 그죠? 예.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 우리 모두의 우리 믿는 자 모두의 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그가 그 가혹한 폐벌자라서 또 청년 제자였고 아버지 그 핍박이 앞장섰습니다. 담의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변화됐고 아나니아 선지자 안수기도 받고 변화되어서 또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1차, 3차 20년 동안 선교여행 감당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새하늘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 선교사로 파송된 그 바울의 믿음과 충성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순종의 믿음, 그 감사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신 은혜 또 주신 복음의 이끌 삶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아까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나왔지만 정말 이제 바울이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고난들을 승리하고 이제 복음의 이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었는가, 이제 세 가지 믿음, 감사의 순종 믿음, 감사의 믿음, 또 주권 신앙, 또 바울의 삶, 이제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부터
이제 가이샤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예,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정말 늘 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개인적인 십자가, 또 사명의 십자가, 예,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7월 5일 날 찬양 부흥 집회 이따가 또 오후에 시간에 또 좀 마지막 점검을 할 겁니다. 편한 거 얘기하고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뭐 여하튼 간에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하고 500일을 찾아서 초청회사가 가장 중요하죠. 주님 전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또 갈반 용어들 또 찬양을 삼하는 용어들 많이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황경 목사님 모가는 분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찬양의 용어를 부어주시도록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314장 1절만 찬양하며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로마 성교사로 출발하기까지 어떠한 믿음으로써 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경을 이제 감내하며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는가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 드리도록 재물 얻을 지혜, 능력, 건강, 은혜,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의 당이 마음에서 간절한 소망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응답하시고 특별히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제 속에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 충만에 기름 부으시고 또 재정 문제 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께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 되도록 믿음의 일터 부와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소원이 되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 또 다른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대리에서 또 손을 얹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만이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주님의 뜻 섬기며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이제 다 감당하시고 없이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명으니 영과 혼과 몸이 늘 강건할지어다. 영과 몸을 괴롭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병마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또 마음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놀랍게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신의 사역 순한 수화가 잘 되고 배뇌와 비변이 잘 될지어다. 몸의 모든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인들이 튼튼할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령하고 끝까지 사라질지어다. 아멘.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노안과 침침한 거 사라질지어다. 공내장애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코의 질병과 입의 질병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코 안에 또 입 안에 모든 통증과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치료가 부작용이 없이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랄라카샤바일라바. 호흡기 소화기관이 강건할지어다. 목에 머무르지 말지어다. 또 대장과 위장, 췌장 모든 장이 튼튼할지어다. 할렐루야. 뇌와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짓누르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이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악한 영들, 이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또 부정적인 생각, 이 낙심, 절망, 우울, 또 무기력과 죽고 싶은 생각, 또 조현병, 공황장애,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미움과 엄명을 심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활약으로 충만할지어다.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활약으로 충만할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예력, 암기력, 창의력, 순발력, 분별력, 판단력 충만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모든 암은 치유받고 암은 재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그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이 더러운 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라바바라라카시아발라바. 성들이 도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 집안에 집안 어둡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만드는 그러한 모든 원수마귀 악한 이 저주의 결박, 병마의 저주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라바바라 라카샤바라바.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도년에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영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묘조를 만날지어다. 아멘. 땀 흘려 시민할지어다. 잠을 들고 미혹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믿음으로 자립할지어다.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과 꾸임 문제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헤쳐나갈지어다. 너희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나갈지어다. 아멘. 일터와 사업장과 앞날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라라 카시라바라바.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때를 따라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지혜 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복음의 증거들어 부르신 부르심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순종의 믿음과 감사의 믿음과 주권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넉넉히 이제 이겨 나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복음 증거자의 고귀한 사명을 이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얻으려자 마음에 다짐하며 시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를 위해 복음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백성들과 애국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